라는 말은 우리말 성경에서는 우아할 아의 노래가를 써서 우아한 노래라는 뜻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 제목은 쉬르 하쉬림, 70인역에서는 아즈마 아즈마톤이라고 해서 모두 영어 성경 송 오브 송스와 같은 이름입니다. 성경에 많은 노래들이 있는데 시가서로 분류되는 노래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노래다, 최고의 노래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저자는 솔로몬이고 전도서를 솔로몬이 노년기에 썼다면 아가서는 솔로몬이 비교적 젊을 때 쓴 책입니다. 아가서의 해석은 전통적으로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사랑 이야기로 해석을 했는데 현대의 학자들은 문자 그대로 남녀의 육체적 사랑과 결혼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을 하는 게 현대 신학의 주류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모형론을 바탕으로 구약으로 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신약으로 치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 이야기라는 전통적인 해석으로 설교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아가서가 무엇을 노래하기에 노래 중에 노래다, 최고의 노래다 이렇게 칭함을 받게 되었을까요? 아가서가 최고의 노래가 된 이유, 첫 번째로 아가서에 등장하는 두 주인공의 사랑은 이 세속 사회에서는 볼 수 없는 희귀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남녀가 세상에서는 할 수 없는 희귀한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왕입니다. 그것도 그냥 일반적인 왕이 아니라 지혜와 부와 명성에서 가히 최고의 왕입니다. 모든 처녀들이 연모하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왕이죠. 반면에 술람미는 어떤 여자인가요? 일단 술람미 여인의 그 피부가 염소 가죽같이 검고 두껍습니다. 시골에서 농사 짓는 여자이니 도시 여자들처럼 세련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죠. 시골 촌뜨기가 지식이 높을 리도 만무합니다. 도무지 왕과는 어울릴래야 어울릴 수가 없는 그런 여자입니다. 그런데 지혜와 부와 명성이 최고인 그 왕이 이런 보잘것없는 여자를 사랑합니다. 이들의 연애는 사실은 비현실적인 연애이죠. 이 세속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 아들이나 대기업 회장님의 아들이 무하게, 학문이 없는 무하게 시골 농부 아가씨와 연애하는 것은 드라마에서도 보기 힘든 소재이고 현실 사회에서는 더더욱 없는 일입니다.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어떤 면에서 무한한 격차가 나는 두 사람의 사랑, 한편에서 하는 일방적이고 소모적인 사랑, 그 사랑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아가서가 최고의 노래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격차 나는 두 사람의 사랑은 주변의 무수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결혼을 합니다. 아가서 4장에서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결혼하기까지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평탄치 않았어요. 주변에서 반대를 합니다. 주변의 반대와 비난은 당연히 왕을 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왕에게 어울리지 않는 이 검은 여인, 술람미에 대한 그 비난과 반대였죠. 먼저 술람미의 외모를 들어서 반대한 자들이 5절에 나오는 예루살렘 여자들입니다. 5절 상반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술람미를 지금 검다고 비난하는 예루살렘 여자들은 말하자면 왕궁에 사는 피부가 하얀 고귀한 여자들입니다. 귀한 여자들이죠. 이 여자들이 술람미에게 너는 검어서 왕과 결혼할 수가 없다, 이제 그러는 것입니다.
너는 검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요? 너는 죄인이다. 그 말이죠. 너는 검어서 왕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왕이랑 결혼을 한다고? 그것은 말도 안 되지. 너같이 검고 못생긴 촌뜨기가 어떻게 최고의 왕의 아내가 될 수 있단 말이니? 이제 말하자면 그런 거죠. 이들은 율법주의자들의 모형입니다.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항상 상주하고 있는 이 율법주의자들이 말하자면 너는 그 조건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너의 출신이 그렇다. 너는 죄인이다. 죄가 많아서 구원받기 힘들다. 이제 그러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단 말인가요? 어떻게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이방인들이 고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이제 그런 식으로 피부가 검은 술람미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여자들 말고도 이 두 사람의 결혼을 방해하고 술람미를 비난한 사람들이 더 있었는데요. 바로 술람미의 배다른 오빠들입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술은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여기서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된 이들은 누구일까요? 내 엄마의 아들이면은, 우리 엄마 아들이면 오빠잖아요. 그냥 오빠. 그런데 왜 이렇게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을 할까요? 친오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그 배다른 오빠들인 것이죠. 친오빠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동생인 술람미가 왕이랑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 하고 노하는 것입니다. 화를 내죠. 배다른 오빠들이 술람미에게 정신 차리고 일이나 해라 하고 자기들이 해야 될 포도원 일까지 술람미에게 이제 시키는 것입니다. 술람미의 이 배다른 오빠들 역시 똑같습니다. 율법주의와 종교주의자들의 모형이죠. 결혼을 결사 반대한다. 일을 더 해라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은 술람미가 피부가 까매서 안 된다고 하고 있고 오빠들은 일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빠들이 술람미의 결혼을 반대하고 노동을 시키는 이유가 아가서 뒤에 이제 8장에서 나오는데요. 아가서 8장 8절 9절에서 오빠들이 술람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8장 8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를 두르리라. 무슨 뜻인가요? 술람미야, 너는 아직 결혼할 만큼 성숙하지를 못했어. 유방도 없는 애가 무슨 결혼을 한다고 그러니? 네가 만약에 성벽이라면 유방이 없으니까 망대라도 세워주겠고 문이라면 백향목 판자를 둘러줄 텐데 억지로 그렇게 유방을 만들어줄 수도 없고 어쩌겠느냐 이제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오빠들이 술람미가 결혼할 만큼 성숙하지를 못했다는 것을 이제 유방에 비유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방도 없는 결혼할 때가 아직 안 된 여자이니까 이제 일을 더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일을 더 해라. 그러니 우리 일까지 네가 다 하렴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난 앞에서 술람미가 뭐라고 반박을 하나요? 앞에 예루살렘 여자들에게는 그래, 지금 우리가 본문을 읽었듯이 그래, 나는 검고 계달의 장막 같다. 그런데 솔로몬의 휘장같이 아름답다. 이런 나를 아름답다고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누구죠?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 왕이 나에게 그렇게 말해줬다고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 사랑 너는 솔로몬의 장막, 나의 장막같이 아름답구나. 또 배다른 오빠들한테는 술람미가 뭐라고 하죠?
지금 읽었듯이 뭐? 내가 유방이 없다고? 이게 무슨 소리야? 8장 10절 한번 술람미의 그 오빠들의 비난에 대한 술람미의 대답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나는 내 유방은 이미 성벽이다. 내 유방은 망대 같다. 오빠들이 안 세워줘도 내 유방은 이미 망대 같다.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이렇게 지금 술람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빠들이 안 만들어줘도 내 유방은 이미 망대다. 왜죠? 왕의 화평을 입었기 때문이죠. 왕의 화평을 입었기 때문에. 왕의 화평을 입어서 내 유방은 이미 결혼해도 될 만큼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술람미가. 그건 무슨 말인가요?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데 조건 같은 것은 필요가 없다. 이제 그 말이죠. 조건 같은 것은 필요가 없어. 왕이 나를 사랑하면 되는 것이고 왕이 나에게 화평을 입혀주면 그걸로 것이다. 그걸로 다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왕이 주는 헤세드와 샬롬이면 충분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면 결혼을 한다. 결혼을 할 수가 있다라고 지금 술람미가 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가서가 최고의 노래가 된 이유는 이 둘이 무한한 격차가 나는 이 둘이 궁극적으로 똑같은 수준이 된다. 둘이 공이 똑같은 완전한 관계를 이루고 완전한 사랑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아가서가 최고의 노래가 된 것입니다. 사실 아가서의 두 주인공의 이름은 같은 이름입니다. 히브리어 샬롬에서 나온 남성형 이름이 솔로몬이고 똑같은 샬롬에서 나온 여성형 이름이 술람미입니다. 영어로 치면 똑같은 이름인데 남자 이름으로는 조셉으로 쓰고 여자 이름으로는 이제 조세핀 이렇게 쓰잖아요. 남자 이름으로는 스티븐하고 여자 이름으로는 스테파니 이렇게 쓰죠. 그리고 라틴어 미카엘 천사 이름에서 영미권 남자 이름 똑같은 뜻이지만 미카엘에서 영어로는 마이클, 불어로는 미셸 같은 이름에서 그런 경우입니다. 솔로몬이나 술람미나 똑같은 히브리어 살롬에서 온 같은 이름입니다. 사실 우리가 술람미라는 이름을 잘 알고 있지만 아가서의 술람미라는 이름은 아가서 6장 13절에 딱 한 번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샬롬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평화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완전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 단어 속에 속해 있는 이 두 가지 뜻은 사실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둘 다 완전할 때, 즉 나의 생각이 너의 생각이고 두 사람이 있을 때 나의 생각이 너의 생각이고 너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고 너와 내가 꿈꾸고 추구하고 소망하고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이 도무지 다르지 않고 똑같을 때,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길을 걸어갈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 완전한 평화가 온다는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샬롬은 사실은 굉장한 단어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솔로몬과 교회의 모형인 술람미는 결혼을 통해서 둘 다 완전해지고 그날의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는 뜻이겠죠.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하고 또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전쟁, 이 땅에서의 마지막 전쟁이라고 하면 아마겟돈 전쟁이겠죠. 이 땅에서의 모든 전쟁이 끝난 천상의 교회는 이제 완전하고 평화로운 예수 그리스도와 꼭 닮은 교회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아가서가 단순히 남녀의 통속적인 사랑 이야기다, 부부의 세계를 쓴 책이다, 이것이 요즘 주류 신학적 견해입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가서에 신랑을 묘사하는 단어, 예컨대 1장 14절에 보시면 1장 14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에 있는 고벨과 송이로구나 하고 신부가 신랑을 묘사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건 지금 신부의 대사입니다. 아가서는 신랑이 하는 말, 신부가 하는 말, 합창, 이게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신부가 신랑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 고벨화라는 신랑을 묘사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코페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6장 13절에 노아의 방주 만들어서 안팎에 칠해라, 역청을 칠해라 할 때 그 역청이 같은 단어입니다. 코페르. 이 역청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 고벨화를 영어 성경에서는 헤나로 번역했습니다. 헤나 아시죠? 헤나 꽃은 중동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꽃이지요. 하얀 꽃잎을 빠서 이제 국물을 쭉 짜면 붉은 물이 뚝뚝뚝 떨어지잖아요. 그 헤나 꽃에서. 그래서 이제 중동 사람들이 그 옛날부터 그 붉은 물로 손톱과 머리카락에 이렇게 염색을 해서 염료로 썼던 그 꽃입니다. 이 코페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카파르에서 왔는데 속죄하다, 덮다라는 뜻입니다. 단어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리는 것인데, 속죄하다, 덮다, 카파르, 레위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덮어주는 것, 속죄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 밖에 모략, 지성소 등 아가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의미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로 보지 않을 수 없죠. 사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부부관계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결혼을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관계로 설명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죠. 그런 면에서 아가서는 통속적인 남녀의 연애를 노래한 책이 아니라 사랑의 전형, 즉 사랑이란 이런 거다. 이게 바로 사랑이다. 어떤 사랑이죠? 계산 없고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 모든 허물을 감싸고 덮는 압도적인 사랑. 어떤 방해와 회방에도 굴하지 않는 불굴의 사랑. 불같은 사랑. 사람은 도무지 할 수 없는 사실은 신적인 사랑을 노래한 책입니다. 아가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저희가 잘 알고 사랑하는 구절이 이제 아가서 8장 6절 7절입니다. 아가서 8장 6절 7절의 중간부터, 사랑은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에도 많이 올려놓죠. 이 말씀을 많이 알고 사랑하셨어요. 사랑은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소모적인 희생의 사랑, 그리고 결국 결혼에 성공을 하고 공히 신랑과 똑같은 완전한 신부로 나오는 우주적인 교회, 아가서 뒷장에서 이제 이어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연합해서 이제 아기를 낳는 것 같이 이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들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가 맺어내는 풍성한 열매들, 그 생명력 풍성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아가서가 최고의 노래가 된 것입니다. 아가서 구약이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성패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농밀한 사랑의 관계, 사랑과 그 관계, 그리고 그것이 옆으로 전달되어서 열매를 맺는 것, 거기에 있습니다. 부부 관계와 같은 주님과의 은밀하고도 깊은 사랑의 관계에 집중하셔서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길 따라 살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내가 예수와 하나가 됐으면 이제 그 다음은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사람은 왜 태어났을까요? 저는 항상 이거 강조합니다. 사람은 왜 태어났을까요? 구원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채 이 땅에서 끝나는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인생은 짧죠. 들꽃같이 금방 피고 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타인은 지옥이야를 쓰는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샤르트가 75세에 죽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날 자기가 입원했던 그 병원에서 광란을 피운 굉장한 그 간호사들이 정말 힘들어해서 병원이 다 떠들썩했던 광란을 피운 사건이 다음 날 신문에 대서특필됐다고 하죠. 그의 그런 죽기 직전의 광란을 두고 신문 기자들이 각자 여러 기사들을 썼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기자가 쓴 기사가 제가 보기에는 가장 적합한 말이다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기자는 장폴 샤르트르의 광기를 두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돌아갈 집이 없는 자의 항변이다. 돌아갈 집이 없는 자의 항변이다. 최근에 회심한 조던 피터슨 교수와 대비가 되는 시대의 지성의 종말입니다. 그렇게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가족, 이웃, 지인, 그들을 위해서 이제 나를 소모해서, 나를 희생해서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건져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빕니다.